8절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예배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사람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어서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완동물들을 기르는 곳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너무 잘 믿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제일 좋은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우리 집에가 지금 새가 특별한 새가 있는데 이 새가 시편을 달달달 애우고 찬송가 시편을 애우고 주기도문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더라는데 그래서 아들이 비싼 돈을 주고 이 새를 사서 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어머니께서 얘야 참 그 보내준 새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 믿는 것은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무지가 얼마나 참남한 사건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귀중한 새를 늘 보쌈아서 찬송 시편을 들을 수도 있었고 주기도문도 늘 들을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친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귀한 새를, 그 비싼 새를 먹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영적으로 무지하다면 바로 이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 때는 반드시 말씀이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금 지난주에 에스라서 9장을 했습니다. 수문학 강장에 그들이 직접 나와서 에스라에게 성경을 부탁을 했죠. 그래서 에스라가 3시간 동안 서서 6시간, 3시간 동안은 성경을 낭독해주고 3시간 동안은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에스라가 강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배회복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거저왔다 거저가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서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이 들려질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9장도 마찬가지지만 느헤미야서 10장 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를 딱 함축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 온 것들을 역사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축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참 중요하죠.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역사는 실질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의 끝이 있다는 거죠.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개인의 시작도 있고 종말도 있고 역사의 시작도 있고 역사의 종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반역했어요. 거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끊임없는 그런 역사가 이어집니다. 9장은 그것을 함축한 내용인데 지금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9장 26절 27절 내용이 이거예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주를 심히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막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고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님의 긍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의 그 짧은 내용 속에서 그것이 계속 반복돼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그들이 또 범죄를 하는 거예요. 또 범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고, 이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엄청 사랑하셨죠. 이들을 사랑하셨고 이들을 붙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28절에서도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그러나가 생략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들이 평강을 얻은 이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해요. 죄를 범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 온수들의 손에 버려두셔요. 하나님께서 온수들이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부르짖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들으시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29절에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맺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구원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불순종을 했죠. 불순종을 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를 430년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천지 개벽을 일으키셔서 그 바다가 육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애국 군대들은 거기에 수장되게 되죠.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들어섰을 때 그들이 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그 많은 기적들을 보았으면서도 목이 마르다, 목말라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해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을 주시고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백성을 삼으셔요.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규례를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딱 맺으시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는 데서 출발을 해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언약을 잘 지키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사사시대 때 사사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세우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변함없으신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로 그들을 붙드십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치 태중의 모태에 있는 뱃속에 임신한 산모가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늘 잊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자들 중에서,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열방 가운데서 뽑아주셨죠. 택해 주셨잖아요. 구별되게 뽑으셨잖아요. 하나님 같이 나누자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만했어요. 29절에서도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준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듣지 않아요.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아요. 교만이 딱 들어가니까 목이 기부수가 된 거예요. 목이 뻣뻣해요. 옆을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들리지 않아요, 교만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신명기에도 딱 가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돼야 돼요. 사랑의 편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랑의 편지예요. 이 사랑의 편지를 잊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마음들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죠.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을 들으라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출발점이 듣는 데 있어. 들으라는 것. 우리는 잘 듣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홍수 시대에 마실 물이 없다. 오늘날 유튜브만 틀면 말씀들이 미어 터지게 나옵니다. 이단들이 너무 정교하게 올리더라고요. 정말로. 우리는 이런 분별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늘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해야 합니다. 30절에서도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셨어요. 주의 영으로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바로 앞부분 20절에서도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선한 영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영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30절에서도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 손에 넘기신 거예요. 징계가 오는 거예요. 채찍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회복했다고 여기서 딱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늘 말씀에 거울을 비춰보면서 어디서 잘못됐는가를 깨달아야 되고 우리 실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7월 1일 나팔절 7월 1일 날 말씀을 앞에 나왔잖아요. 듣고 그들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7월 15일 날 이제 드디어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을 지켜요. 그러면 15일에서 일주일이면 2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24일 날 나와 옵니다. 다시 말씀을 다시 알고자, 밝히 알고자 나옵니다. 나와서 낮 시간에 3시간 동안은 서서 말씀을 들어요. 3시간 동안은 통회하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이 회개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처음에는 어린 신앙은 나밖에 몰라요. 나만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딱 비춰주니까,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을 보게 되니까 왕들을 보게 되고 방백들을 보게 되고 선지자들을 보게 되고 조상의 그 대대의 죄까지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모여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의 궁율로, 크신 궁율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내용이 31절입니다.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은혜로우시며,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궁율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사람은 금방 변하잖아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잘못 가면 징계를 때려서 이방 나라에 넘겨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3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그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계속적으로 사사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할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보내잖아요.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끝내는 선지자를 죽여요. 그래도 또 에레미야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듣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까지 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보내줘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50일 만에 완공하고 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과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들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있습니다. 거울입니다. 또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죠. 성경의 과거는 미래를 보게 합니다. 가는 점이 있잖아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어디에? 천국이잖아요. 새 소망 가운데 가는 곳이 있잖아요. 알파요 오메가, 시작이요 끝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끝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은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고 또 평안을 주셨다가 또 그러나 결론은 결국에 가서는 그 심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들을 보니까 성민이잖아요. 거룩한 자들이잖아요.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종으로 산다는 것은 수치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자녀예요. 이 땅에서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충만하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만 맺을 수 있다면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잠깐. 제가 어저께도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권사님이 은퇴하시고 매주 셋째 주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지난번에 못 오셨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봐야지 했는데 못 드렸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추운 일기 속에 어저께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너무 인자하시더니 날씨까지도 포근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권사님이 하도 인자하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을 하지 않고 남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요 정말로 제가 의도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 잘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제 입을 닫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제 마음에 새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튜브가 자꾸 방송이
꺼지잖아요. 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와이파이가 약해서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만 어긋나면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루터가 그랬잖아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시선 집중이라고. 화살이 처음엔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 엉뚱한 데로 갔거든요. 우리는 이걸 듣는 게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말도 안 듣고,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도 안 들었는데 내 말을 듣겠어? 이런 말 농담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듣는데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수르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종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예요. 이들이 인정합니다. 조상들의 이 죄,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조상들만 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편견하고 아니라고 배부르고 득다득다 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등집니다. 이런 고백들이 쭉 들어있어요. 그래서 33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고백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들은 앞길로 갔지만, 악을 끝까지 행했지만, 악의 고리가 끊기지 않고 악이 계속적으로 순환돼서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그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 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과실들을 마음껏 누리고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계속적으로 이들은 회개를 할까요? 신앙이 깊어지면 회개가 나와요.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공통점이에요. 영적으로 깊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회개하게 돼요. 내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까지, 왕들의 죄까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4절에가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지 그동안에는 않았습니다.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끊임없이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34절에서도 그거예요.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명령과 주께서 경계한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그토록 풍부한 것들을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됐습니다. 3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께서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어요. 종이 되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라 그랬더니. 그래서 3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이방 왕들을 오히려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이방 왕들이 우리가
농사 지어놓은 거, 소산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그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얻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해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종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가축도 그들의 몸도 종으로 사용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이 회개가 일어나니까 언약을 하게 돼요. 언약 갱신이에요. 개혁이에요. 물론 이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 했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구원 언약을 주셨지만 그 구원 언약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를 오면서 이들은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들을 방치해두지 않으셨어요. 무심코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택한 백성, 그 언약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에게 은혜로, 공율로, 자비로,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니라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서명을 하고 법적 효력을 누리게끔 서명을 하고 대표들이 그 문서를 성전에 보관합니다. 그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언약 갱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해요. 여호수아도 그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강 건너 아무리 족속을 섬기든지 아무리 신을 섬기든지 오늘 결단해요. 오늘 결단하라. 신앙은 결단입니다. 선택이에요. 순간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이 길을 가야 될지 그 길을 가야 될지 늘 선택을 하잖아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한번 그 전통, 형식적인 거 이게 오래되다 보면 굳어버려요. 예배의 형식,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갱신해야 돼요. 신앙을 갱신해야 돼요. 예배 몇십 년 나 이렇게 믿었어. 아니요. 이게 전통이 돼버리죠. 이게 형식이 돼버렸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그거 아니에요. 예배 때 나올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을 닦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들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언약 갱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의 멍에를 매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종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해방이 되었는데도 해방된 줄도 모르고 산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을 때 풍성해집니다. 생명의 말씀, 말씀의 중요성을 느껴야 돼요. 말씀이 이끌고 가야 돼요. 독수리가 높이 날 때 날갯짓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류에 의해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면서 멀리 깊이 보면서도 자유자재로 이런 삶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중요성이에요.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역사대로 되어왔고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이 역사는 또 개개인에게도 있어요. 권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해요. 개개인의 신앙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간증, 그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함으로 바른 인식을 잡았던 것처럼 예배 때마다 저희 나와서 고백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거 바로 잡자는 거예요. 지난주 그냥 앉아서 묵상기도 했으니까 하자.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단이에요. 선택이에요.
하나님인가 우상인가, 세상인가, 하나님 나란가, 악으로 쓰임받을 건가, 선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건가, 그거잖아요. 생명으로 갈 것인가, 죄악으로 갈 것인가, 죽음으로 갈 것인가.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에 지금 가입돼 있지만 이렇게 밴드 바로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나는 걸어다닌 전도지입니다. 나는 걸어다닌 전도지입니다. 이 글귀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전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린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밖에 나가셔서 걸어다닌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로마서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드리셔야 됩니다.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날마다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말씀에 능통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고국 땅에 돌아와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21일을 듣고도 부족해서 그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회개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말씀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했던 것처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